가다가 불렀던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너무나 기분 좋죠.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하여 뭘 말씀하셨냐면 만사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순종할 때 100% 그 복을 누리는 자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주셨던 이 약속, 또 이 만사형통은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또한 오늘 우리가 받게 될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착각입니다. 아무리 착각을 많이 해도요 현실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선포한다면 반드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 가운데, 서울 순복음교회 가운데 만사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 히스기야가 반드시 지켰던 이 율법이 어느 율법을 따라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윗의 율법을, 다윗의 규례를 따라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서울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그거는 뭐 전통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봤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 교회가 뭐 몇만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뭐 수십억 명이 되고 이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히 예배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을 제가 목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거리가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보고 자랄 수 있는 세대, 그것들을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는 세대, 또한 물어봐서 온전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세대가요, 저는 복이 있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른 세대, 아비 세대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원로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한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물어봐서 정말 지혜 있는 다음 세대로 세워져야 되고, 또한 우리 아비들은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될까, 내가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요, 왜 이런 귀한 은혜가 임했을까? 저는 역대하를 쭉 보면서 왜 히스기야 이야기를 역대하의 말씀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히스기야는 분별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히스기야를 권면하고 히스기야를 인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렵죠? 가까이 하는 거.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자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정말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혼자 해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혼자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혼자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저도 짧지만 40몇 년을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했고 거의 반은요 리더로서 생활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정말 밀접하게 그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가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목자들입니다.
그들과 정말 가까이 지내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가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으시고 그들을 모델링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 가운데 처음과 끝까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허투루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그냥 가벼이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주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잘 관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대상들이 누굽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종들을 잘 섬겨야 돼요. 선교사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누굽니까? 선교사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는 최전방 그런 스트라이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아무리 막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방을 해서 기도해도요, 선교사가 선교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공을 잘 돌려도요, 전방으로 공이 가지 않으면요, 골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선교사는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낸 선교사들은요,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도요, 선교사들을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귀하게 물질로 섬기고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그 모든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잘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는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섬기고요, 또한 성도가 또한 직분자들이 마음을 모아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세 가지 원칙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것은요,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는 부모와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종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이 예물을요, 허탄 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어제 읽었던 1절부터 10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냥 구별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구별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방을 따로 정합니다. 여러분, 왜 방을 따로 정했을까요? 예물이 있는 방을 왜 따로 만들었을까요? 견물생심. 눈에 보이면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집어넣는 거고 저금통에 집어넣는 게 뭐냐면, 저도 요즘에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금하고 자신의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막 착한 일을 하는 것들을 배웠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미애 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방에 안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막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잡는 자가 임자라는 것을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그것을 깨닫고요, 아빠 돈인데도 자기가 잡으면 자기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금통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예요? 본성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면요,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주의 종도도 있고요, 성도도 있고, 아무리 선별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눈에 보이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목의 정욕,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지만요, 눈에 보이면요, 당장 필요하니까 그 물질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물론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지만
그 나라 상황은요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수르가요 세력이 얼마나 강대해지는지 조금만 맘만 먹으면 자기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게 현명한 왕일까요?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 요새를 세우고 국방비로 쓰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모든 리더가 다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돈쓰미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100명이 다 좋다고 해도요 그의 오로지 관심은 대제사장의 명령과 하나님께 집중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돈 맡은 자들이 있어요. 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요 그래서 교회에 돈을 누가 관리하게 하냐면 레위인들에게 관리하게 합니다. 아무나 이 돈을 관리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 선별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 거룩한 예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게 내 돈 같아요. 집에서 내가 가계부 쓰면서 내가 관리하듯이 이 돈이 내 돈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질을 잘 관리,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국방비에 쓰지 아니하고 이 물질을 레위인들을 통하여 잘 관리하고 특별히 이 물질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런 교회고요. 연말에 회계복을 하면요 모든 교회 예산의 거의 한 60~70%가요 어디에 쓰여지냐면 예배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돈이, 교회 재물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이게요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정신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교회 보고서를 보고 목사님 왜 예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또한 예배 그 헌신자들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요 하나님 기뻐하신 백성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 데서 편안한 의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교회는 뭐 지금은 건물을 잘 지었지만 제가 예배 드릴 때만 해도요 학교 운동장 그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 큰 교회가 그 몇십만 명입니다 성도가.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가 1월 달이었는데요 엄청 추웠습니다. 성도들이요 앉자마자 불평하는 거예요. 어우 추워. 어우 왜 이 교회는 예배당도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목사님 딱 올라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추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들으라는 듯이 네 추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겨울은 원래 추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껴가지고 다음 세대들과 또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추위가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막 성도들이요 그 전에 제 옆에서 막 불평만 했던 사람들이요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 또 설교하는 중간에 그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목도했어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여러분 교회는요 평안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삐까뻔쩍하고 편리한 환경, 밥 맛있는 거 주는 거, 여러분 그런 거는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너희들이 해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만사형통을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복을 내가 그때서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내가 복을 받으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수표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부터 21절 말씀도 예배의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왕이지만 함부로 국방비로 쓰지 않았어요.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에 예물을, 재물을 사용하시는 서울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자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드려진 예물을 관리할 관리자를 세우는데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레위인 고넬나를 책임자로 세우고 그의 아우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걸 맡기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 선별된 자, 이 돈을 맡겨도 절대로 헛헌데 낭비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요, 여이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장 아사랴의 명령대로, 제사장의 명령대로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투표회가 뽑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써있지 않아요. 오히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는요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그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순복음교회가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회복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직임을 맡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의 종들이 땀만 먹지 않도록, 또 정말 부족함으로 인하여 결핍함으로 인하여 내가 투잡을 뛸까, 내가 다른 것을 하면서 이것을 보충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올인하며 그 복이 여러분들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관리하는 자들에게 이 재물을 똑같이 정말 막론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막론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한 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런 것들, 이 분배하는 것들,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들을 말했을까요?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인들은 곧 나의 사람들이다.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부담감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게 부담감이면 저는 이런 설교 못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아닐 때도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히스기야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들을 섬겼는데 복이 여러분들도 온다면 그들을 섬기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책무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수종드는 주의 종들과 레위인들과 구별된 자들, 또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요 잘 섬겨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중매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31장 20절 21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20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한 것만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요, 왜 형통했는지 그 앞에 20절 21절에 그냥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
다시 한번 선과 정의와 진실함. 근데 여러분 이건요 눈에 안 보여요.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을 수종하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거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을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이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주의 종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면요 분명해집니다. 내가 주의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있는가?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맡은 이 재물을 잘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수종드는 일, 율법 지키는 일, 계명 지키는 일, 잣대를 삼으면요 내 믿음의 척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형통하길 바래요. 할렐루야. 부교육자로서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하기 원하고요 또한 그 목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자들 율법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던 거, 처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했던 이유는요 끊임없이 대제사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존재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 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뭐 목사님 없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목회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1년 360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못 살잖아요. 저희는요 뭐 다른 일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로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일 동안 매달마다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견에 따라 가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런 그것을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자발적인 한 마음, 이게 히스기야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길 바라요. 막 복이 막 일어나기 원하고요 제 눈앞에서 막 하나님의 기업들이 막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일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서울순복교회가 되어 만사형통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형통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의 예물을 청지기로 잘 관리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의 아들 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잘 지킬 때 만사형통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울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